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참 의사도 많고 병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텔레비전만 틀어본다면 토막 상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몸이 조금 아프다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 약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아픈 경우가 되면 우리는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합니다. 119로 전화를 합니다. 119로 전화를 하면은 구급차가 와서 이제 나를 실어가면서 또 아픈 사람을 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아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때로는 구급차 안에서도 병원에 접수를 하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떠할까요? 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의사들이 별로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병을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사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픈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배가 아파요. 저는 이빨이 아파요. 저는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픈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휘력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픈데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고 앞머리가 아픈지 뒷머리가 아픈지 뒤통수가 아픈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꽤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상하게 의사 앞에만 가면은 그동안 아팠던 부분이 이상하다, 조금 덜 아픈 때도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랬던 적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치료하기는 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것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거나 그 사람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빙빙 돌려보며 만져보고 멍울이 잡히는지 아니면 딱딱하게 그냥 굳었는지 살펴보게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로 아픔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숨에서 그 사람이 호흡하는 데서 나오는 냄새를 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의 날숨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이렇게 크게 숨을 내쉬는 그 냄새를 가지고 그 냄새가 새콤달콤한 냄새, 유성매직과 같은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냄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을 때 오래된 달걀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은 나는 거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난다면 간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을 때 턱 쏘는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의 간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데 숨으로 진단하게 된다면 또 만져서 딱딱한 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병은 이미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병에 대해서 바르게 처방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효염이 있는 약을 먹어봅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개고기도 먹어보고요, 더덕도 먹고 인삼도 먹고 산삼도 먹어봅니다. 그런데 몸에 맞지 않으면 말짱 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온갖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먹어보기만 해도 또 좋은 체조, 좋은 자세를 하기만 해도 온갖 효염이 있는 민간요법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의 병에 올바른 처방이 아니면 우리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아픈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써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병은 과연 나을 수 있는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없는 시대,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이 나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절망하며 또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옛날 시대와 또 오늘날과 모두 똑같이 우리는 아픔과 절망, 고통,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한달음 달려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 그 여인은 많은 무리의 틈새를 비집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야말로 이 이야기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가 되는 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다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혈류증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증상은 계속해서 피를 내며 또 이곳저곳에 피를 묻힙니다. 계속해서 몸의 아픔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나고 유대인의 정결법, 그 사회에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무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날선 말이,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내가 뱉어낸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찾아와 주셔서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야이로의 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 이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은 그대로 가만두기만 하면 죽음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반대하며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건강이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육신에 힘이 없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황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간절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얹어서서
또 아픈 자에게 얹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3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고쳐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내 안에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풀려주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과 28절에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물이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낫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얹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런 것, 손을 얹은 것과 손을 댄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얹어주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제사장이 아픈 자기의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저한 절망과 철저한 패배의식에 갇혀 있었던 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문을 꽝 닫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얹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 그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아무런 휴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을 거라는 그 희망도 어쩌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다 해봤어, 아무것도 못해, 이런 패배의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갔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그의 옷자락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던 이 여인이 그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직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수많은 무리와 또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간절히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또 아픔에 신음할 때 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의 그 애달픈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풀려지지 않는 여러 억눌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놔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늘어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며 그 삶을 간증으로 하는 우리 모든 제주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참 구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병에 걸린 사람이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못 만졌다가 그들이 정결법을 어긴 것이 되어 더러운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더럽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직무를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처 입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우연히 레위인과 제사장을 만지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정결법에 적용이 되어 정결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더러운 것을 만져서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고 또 많이 체험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감염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져서 더러워지는 이런 감염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는 구원 앞에서 이런 더러움 앞에 감염이 됩니다. 죄에 감염되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악된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죄에 감염됩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죄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나쁜 생각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을 때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앞에서 인간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에 감염되지 않게 노심초사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욥의 모습처럼 자녀들이 모였을 때도 걱정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거는 혹시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회개와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있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치 바가지에 담긴 물입니다. 이 물은 무언가를 깨끗하게 쓰이는데 그 물이 더러워진다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조심히 잘 다뤄야 됩니다. 만약에 그 물이 더러워졌다면 물을 비워내고 새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죄악된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더러운 사람, 또한 정결법을 어긴 사람들이 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큰 강물, 큰 바닷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큰 강물과 바닷물은 많은 것들을 포용합니다.
이물에 병자가 담겨도 그 더러운 것들이 조금은 흘러나올지 몰라도 결국은 깨끗하게 변합니다. 더러운 폐차가 담기든 더럽게 오염된 것들이 담기든 간에 커다란 물이 결국은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자기에게 손을 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다, 생명이 없다 말하였던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달리다 굼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류병에 걸린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처럼 나의 잘못과 상처와 트라우마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묶이고 억눌리고 상처받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남에게 손 내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모두 아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며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병상 앞에서 또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을 돌이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얹어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기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참 구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